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와이메이커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별 주제는 버가모 교회에 전하는 책망과 칭찬. 이 본문을 함께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Pergamum, write, These are the words of him who has the sharp, double-edged sword.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I know where you live, where Satan has his throne. Yet you remain true to my name. You did not renounce your faith in me, not even in the days of Antipas, my faithful witness who was put to death in your city, where Satan lives.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Nevertheless, I have few things against you. There are some among you who hold to the teaching of Balaam, who taught Balak to entice the Israelites to sin, so that they ate food sacrificed to idols and committed sexual immorality.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발람은 민수기 22장 25절에서 발람이 모압왕 발락이 제공한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예언의 은사를 팔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중에는 모압 여인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혼인하게 하려는 계략을 꾸미도록 하게 한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간음과 우상숭배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 것이죠.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Likewise, you also have those who hold the teaching of the Nicolaitans. 자, 니골라의 티칭을 또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니골라당, 쾌락을 쫓는 사람, 부도덕한 악을 따르는 사람. 처음에는 신임받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나중에는 배교하는 사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정말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자, 16절 Repent therefore, otherwise I will soon come to you and will fight against them with a sword.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Whoever has ears, let the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the one who is victorious, I will give some of a hidden manna. I will also give that person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it, known only to the one who receives it.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구절의 만나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만나를 받았듯이 참신자에게 세상에 볼 수도 없는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줄 것이다. 그래서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흰돌은 그때 당시에 운동선수가 경기에 이기면 흰돌상을 주곤 했는데 이 돌은 훗날 개최하는 승리자의 축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입장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긴 자는 하늘에서 영원한 승리를 축하하는 행사에 참여할 입장권을 얻는 순간 그 입장권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새 이름은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로 그들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는 입장권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개인적이어서 오직 그것을 받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또 이것을 또 다르게 약간 다르게 또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 만나 자,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감추인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항아리에 넣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밑에 법궤 속에 보관하라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했는데요.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러기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거니와 하면서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만나는 떡이라고 하였고 떡은 또한 예수님의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이 있고 떡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했으므로 만나는 곧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거죠. 뭐 예수님을 상징하나 생명을 상징하나 거의 비슷한 뜻인 것 같은데 그러나 다양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구원받을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살과 피를 주셨으므로 속죄 은총을 받아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성도, 즉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 은총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면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만나는 하나님의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새 이름이 기록된 힌두를 주심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힌두를 초청장,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이라고 얘기했고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분은 성경에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산돌 혹은 머릿돌, 모퉁이돌, 뜨인돌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이란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흰돌이란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을 가리켜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부르게 될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야곱, 이긴 자들의 경지에 들어갈 때 새 이름을 받은 대표적 성도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바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 흰돌,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이 흰돌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흰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 새 이름을 받는 것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가모 지역에 대한 영적인 환경 어떠했을 것 같아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엄청난 영적인 정말 무게감이 느낄 공격이 있을 장소. 저는 옛날에 중국에서 선교할 때 티벳 가까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몸이 너무 아팠고요. 중압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 버가모 지역도 사탄의 권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눌림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까? 발람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 커뮤니티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메시지 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난 거짓 선지자. 세상에서도 지역에 따라 영적인 공격이 심한 곳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환경에서도 버가모 성도들은 굳게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고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그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 안에서 옳지 않는 가르침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도 있었지만 육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신임을 받는 성도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우리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 대해 서로 점검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과 함께 가는 교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신념을 외쳤던 모라비안 운동에 영향을 끼친 얀 후스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얀 후스는 1371년, 1415년에 태어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시골 마을에서 가난함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역 사제로부터 라틴어를 배웠고요. 프라하 대학에서 다니면서 사제로 성직 임명이 됐지만 학자로 남았습니다. 대학 총장도 했고 개혁운동에 합류했던 분입니다. 물론 이분도 영국 개혁가 존 위클리프의 저술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17세기 유명한 평신도 운동인 모라비안 선교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던 분이죠. 이분은 교회의 6가지 오류를 지적했는데요. 모든 성직자들의 오만함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제들이 죄의 용서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그리스도보다 성인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 법 대신에 교회 권위자들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성직 매매와 면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결국 1415년 7월 6일 후스는 최악의 이단자로 규정이 되어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후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주된 사유는 사람들의 죄 있는 사제로부터 성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교황의 절대적 권위를 거부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외치느라고 또 이단자로 규정받았고, 교회는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성경은 교회의 공의보다 더 높은 권위이다. 그러나 실제 그의 죄는 교회의 권위를 굴복하지 않고 거부한 것에 대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이런 존 후스 같은 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의 좌우명은 진리는 모든 것을 이긴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유클리프, 얀 후스 이런 분이 있었기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가능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우리가 잘못된 교훈을 배웠던 경험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신념과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고 발전시켜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